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고 결과는 멸망이죠. 유다는 결국 자살로 자기 불순종의 대가를 비극적인 종말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와 비교되는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처럼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유다가 실수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계속 실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해요. 한 번도 실수 안 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나서기는 좋아하는데 뒤에 가면 계속 예수님의 책망받을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라갔다가 닭이 3번을 부인해 3번 부인합니다. 여종한테도 부인하고 거의 남종한테도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을 3번 하고 닭이 우니까 나와가지고 심하게 통곡합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이에요. 칼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배신자고 유다도 배신자예요. 근데 유다는 지옥길로 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길로 갈 수준이 아니라 교황이 됩니다. 초대 교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내가 죄송해서 안 되니까 거꾸로 매달아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숨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 유다와 불순종했지만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인 차이죠.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자살로 인생을 마치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서도 만약에 주님께 돌아왔다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안 돌아왔지만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들이실까요? 안 받아들이실까요?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시기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찬도 유다한테 주셨고요.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책감인지 아니면 자기 소신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자살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과 불순종에서 갈리게 됩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기회는 있는데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마귀밥이 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재림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종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종말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중간지대가 없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O냐 X냐만 있지 세모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는 이 땅이 중간지대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중간지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순종하고 여부가 저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세모는 없습니다. 종말 설교를 24장 25장에서 하면서 주님께서 이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바깥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고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구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참 어제 저에게 참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제가 89년 3월 2일날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다리 잘라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만에 항생제 슈퍼 항생제도 낫지 않는데 하루 만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처음 교회 나갔어요. 교회 옛날에 나갔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제자훈련 1대1 제자훈련을 받고 89년 11월 29일날 딱 30년 전에 세례 받고 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12월달에.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대위 때 제대하고 신학하러 나왔어요. 근데 어제 육사 47기 기독 장교 모임을 했어요. 동기들이. 제가 거기 강사로도 있었고 전도사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존경 못 받는다고 온몸을 느끼고 홍전도사님이 아니고 홍전도사고 말을 막박 까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교수님들 때문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2000년에. 그리고 지금 19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어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을 때 내비게이터식으로 훈련을 받고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복음을 30년 동안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맞죠? 맞습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복음주의를 넘어서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까? 믿음과 불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유일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끝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행위의 구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이나 유대교 행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건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 구원하고 비슷하게 믿음 구원과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양과 염소 중에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25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양이고 불의한 악인이 염소다 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 목축에 보는 분은 알지만 우리에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웬만하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분이 안 돼요.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이 재림 때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려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있는 5처녀도 신랑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믿음만이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름은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순종입니다. 예수를 물로 체례받았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행위론적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간다고 했어요. 심판의 기준이 또 하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단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에 마태복음을 마쳐가면서 수요일날 로마서 강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심칭의, 그 정통 장로교 교리, 그거 맞지만 그 믿음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지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 영생과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타락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거의 안 타락하지만 이단 교주들.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길가나 돌짝밭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시떨기바에 있는 사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염소가 될 수도 있는, 염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위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순종이 없으면 사실 장담 못합니다. 확실한 걸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100%입니다. 어디요? 천국과 영생이 100%예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계가, 믿음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었어요? 없어요? 관계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왜요? 선악과 뭐 해가지고요?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를 자동으로 맺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어는 솔직히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왜요? 선악과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 선악과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요? 또다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선악과를 이긴 십자가, 선악과를 대체한 십자가, 진정 의를 이루는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베드로처럼 돌아갈 때만이 영원한 영생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다시 돌아와서 힘들더라도 그 선악과를 십자가로 이겨가면서 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 3개월 동행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의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유다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아니면 유다예요. 불순종의 죄인들입니다. 예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순종의 아이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다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행위 구원으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행위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구원 못 받지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일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등과 기름이 함께 있는 15처녀처럼 지낼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20대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싫어요. 20대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솔직하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대의 단점을 예수님은 극복합니다. 지기 싫어로 끝나고 앉아. 나 구급공무원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나 기도 많이 해봤더니 이건 아무리 봐도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깁니다. 유다를 이깁니다. 베드로를 이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됩니다. 너무 요즘 이 종말의 시대를 가까이 합니다. 이기주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합리, 아전인수를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출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장점도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는 지옥길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생의 구원 영생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불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신앙을 시작하게 했다면 불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붙잡히게 합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건강한 권위에 순종할 때 솔직함과 합리주의, 그 자원함과 자유가 한계를 알고 자원하는 순종으로 선악과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뤘던 구원의 또 다른 작은 요소가 돼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을 가십시오. 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토요일날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저는 분성교하려고 제대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제대하지 말고 네가 제대하고 여기 화랑성교는 분성교 사이에 했어야 되라고 한 친구가 결국은 제대하면서 거기 간사로 갔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다는 생각이 30년을 돌고 돌았어요. 사역까지 합쳐 24년, 사역부터 시작하면 24년을 돌고 돌아서 그 친구가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 이제 장군 된 사람도 있고 대령으로 끝나고 중령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참 좋았어요. 지금 이때가 제일 서로 보기 싫을 때예요. 꼴 보기 싫을 때예요. 왜냐하면 잘된 놈, 못된 놈, 너는 니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었는데 내가 지금 난 중령으로 끝났다는 게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런 친구 제일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하고 생도 3학년 말부터 4학년 초부터 JMS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던 동기가 있어요. 30년을 싸우신 겁니다. 89년부터 싸웠던 애 있어요. JMS를 제일 많이 포기했던 육사, 해사, 공사, 간호사관학교까지 거의 정명석의 분성교에 있어서 오른팔을 했던 애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걔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제가 황한나 전사 남편 그 군부대 군목으로 있는데 거기 잠깐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영국에 있는 우리 김혜수 권사님 남동생인 김종삼 선교사님 목사님 전화 왔어요. 홍 목사. 얘 아냐고. 당연히 알죠. 얘 압니다. 만나봐. 목사님 죄송한데 저 못 만나겠어요. 쟤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게 이야기 한 4, 5년 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기들이 물어봐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안 만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니까, 5일 후에 만나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홍 목사 만나봐. 내가 영국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친구 정말 돌아왔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선배님 이야기는 다 듣는데, 목사님, 솔직히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이야기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5시에 기도에 딱 끝나고, 딱 나오는, 서로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전화 왔어요. 모르던 전화번호죠. 한 15년, 20년 전에 만나고 서로 소식만 알지, 그냥 이단이니까, 만나기도 싫은 인간이니까요. 안 봤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상해서 보통 그런 게 안 받는데 그냥 받았어. 받았더니 그 친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근아, 미안하다. 내가 20년 전에 너한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20년을 돌고 돌아서 신나게 말하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정명석이한테 속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2인전으로 가다가 걔한테 팽당해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제서야 나한테 고백한다. 나 돌아오고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냐? 진짜래. 그러면 너 동기들 지금 이제 너 때문에 정명석한테 빠져서 장군된 놈, 대령된 놈 많이 있는데 빼내올 수 있어? 같이 노력하기로. 그래? 그럼 내가 만나자 했어. 내년 3월 때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나서 간증하고 거기 너 때문에 빠져들어왔던 많은 이단에 빠져있는 동기들 빼내오자.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자.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 만나자 했어.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다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도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정명석이도 박옥수도 유병원이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도 돌아오는데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불순종이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다면 합리적인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다면 언제든지 길은 있습니다. 마지막 길이 불순종으로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순종을 하면 마지막까지 막 그렇게 롤러코스터 하면 불순종이 했더라도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구원의 길은 있고 영생의 길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한다면 가시떨기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영생의 심판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었으면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셔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염소의 길, 의인의 길, 영생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함께 순종의 길을 가게 없어서 물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체를 받게 하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선악과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